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민수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게 제사법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15장 말씀에 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게,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여기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정말 뜬금없이 이러한 말씀을 모세한테 하신다라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어제 그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너희 세대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징계함을 받으려 40년 동안 너희가 다 사라지리라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때에는 뭐 자기들이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그 산지로도 올라가고 점령하겠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갈 때 모세가 하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희가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뭐 용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에게 징계의 그러한 말씀, 뭐 권면의 말씀을 하신다든가, 뭐 그러한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말씀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참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15장 말씀이. 예. 오늘 말씀을 보면 내용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게 진짜 읽어도 무슨 말씀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새벽에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면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렇게 드리라 하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 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5대 제사가 있는데 화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낙헌제도 나오지 않고요, 전제도 나오지 않고요. 뒤에 보게 되면 거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법으로서 그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화제 같은 경우는 불로 드리는 그런 방법이고요. 뭐 서원을 갚는 서원제 이거는 드리는 것이고요. 낙헌제 같은 경우에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드리는 게, 그 자신의 의지로서 드리는 게 바로 이 낙헌제의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헌제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 항상 기쁜 일만 있을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때는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지켜주셔도 이 고난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 이러한 때에는 자원함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드리는 게 바로 이 낙헌제 제사입니다. 또한 정한 절기에 드리는 소나 양의 제사를 향기롭게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뭐 보통 이렇게 드리면 소나 양만 드리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5대 제사를 드릴 때에 이 5대 제사 드리면서 이게 뭐 번제, 뭐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하니까 동물 제사만 드리는 것 같지만, 여기 중간에 두 번째 제사에 보게 되면 이게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이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 곡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를 오늘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보다 더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보통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는 평범하게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라. 소제를 드릴 때에 고운 가루와 함께 기름을 같이 섞어서, 이 기름을 섞어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좋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름에다가 그 군화를 튀겨도 맛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름에다 아무튼 뭐 하게 되면 이게 맛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이 시대 뭐, 지금 오늘날 우리는 고운 가루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 시대는 맷돌로 다는 거기 때문에 고운 가루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이걸 해갖고 고운 가루를 내는 겁니다. 이건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고운 가루에다가 이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향기로운 소재로 드릴 것이며. 그런데 이 뒤에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드릴 때에는, 어린 양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여기 뭐 고운 가루 나오지 않지만 이거는 그냥 디폴트니까 앞에 나온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큰 순양을 드릴 때에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게 한 10kg 뭐 내외 정도. 이 순양 가게 되면 20kg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양이 조금 더 커지니까, 순양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이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향기로운 그 소재를 여기에 더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양 같은 경우에는 전제로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어서 포도주를 부어갖고 이 짐승에다 부어갖고 이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번에는 더 큽니다. 숫송아지. 순양이 아무리 커도 숫송아지보다 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예비하여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재를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아까는 10분의 2에바 했었는데 이번엔 10분의 3에바입니다. 거기에 기름 반인, 더 많아지죠. 양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전제로는 포도주 반흰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양이, 이 짐승이 커지는 만큼 이 소재를 드리는 그러한 양도 많아진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1절, 13절,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요. 그럼 한 마리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11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마리에 수마다 이렇게 다 하라는 겁니다. 위와 같이 행할 것이요. 또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서, 무엇이든 간에 수요를 따라서 헷갈리지 않게 너희도 그 수요에 맞게 비율을 딱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소재를 드릴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토소생, 이 본토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12지파 본토소생,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약속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드릴 때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는 이 법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그러면 이방인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안 드려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이렇게 향기로운 화제로서 드리고자 할 때는 그 본토 소생이 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도 할 것이며, 너희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같은 율례로서, 영원한 율례로서 같은 법도 같은 규례로 이것을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첫 번째 예물 드릴 때, 우리 맥주 감사가 우리 첫 예물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절기 아닙니까? 근데 이 맥주절에 이들이 드릴 때에도 첫 예물을 드릴 때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이거는 더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얻은 수확하여 드린 그러한 곡식, 그것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제로. 이거는 항상 첫 예물을 드릴 때는 거제라는 겁니다.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거제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첫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 곡식가루 그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 앞에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이 새벽에 새벽에 이거 뭐 정신도 없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제물도 아닌데 이것을 왜 말씀하시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구나 은혜롭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드리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소심한 그 가출을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혼나고 뭐 혼나게 됐던 이유는 저희 사촌 여동생이 그 방학마다 저희 집에 한 번씩 서울에 살았었는데 시골이라고 한 번씩 옵니다. 근데 저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맨날 싸웠습니다. 근데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날도 제가 싸우고 나서 너무 근데 꼭 잘못도 그 아이가 한 경우에도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렇게 혼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누가 생각을 해도 그 사촌 여동생이 잘못해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또 저를 자꾸 혼내시네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막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 나 밥 안 먹는다 그러고서 집에서 딱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아침서부터 나가갖고 저녁까지 놀았어요. 근데 저는 점심쯤 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줄 줄 알았는데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친구랑 놀러 가고 친구네 집에서 밥도 많이 먹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놀다가 뭐 부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혼자 나름대로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혼자서 나가서 막 그러니까 불러주실 쯤 됐는데 배도 고픈데 막 저녁이 됐는데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녁이 돼갖고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뭐 막상 밥도 안 먹으러선 집도 안 들어갈 생각이었었는데 막상 밥 먹을 때가 되고 집에 들어갈 생각에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집에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말하고 들어가야 될까 그런데 뭐 어떻게 말하고 들어가야 될까 뭐 그것도 좀 약간 쑥스럽더라고요. 그냥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잘 먹고 잘 잤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 40년 동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소멸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너희 자손들에게는 이 약속을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취소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고민에 대하여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서부터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평소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 말씀서부터 듣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주어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땅으로서 여전히 있구나. 사실 이들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 그 땅을 그들이 가진 그러한 소유한 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조상, 그들의 아버지의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기 전까지도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것만 알았지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세대가 뒤로 유예됐을 뿐입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화제나 번제나 소원의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이렇게 드리라.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나한테 드려도 돼. 먹어도 돼. 특별히 양이나 소보다는 오늘 지금 곡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 어디로부터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땅에서 이들이 씨앗을 뿌려야지만, 이들이 수고하여야지만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곡식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영원히 성취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는 그들이 광야에서도 가지고 다닐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 곡식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야지만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적어도 반드시 이렇게 나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약속 가운데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이 누굴까요? 타국인들입니다. 우리가 기브롯 핫다와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이것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이방 그러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앞장섰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애굽에서 떠나와서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세대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라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토 소생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에 있는 자나 누구든지 같은 율례, 영원한 율례, 같은 법도, 같은 규례로 드려도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용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에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은 자들만이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본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대를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졌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바로 나와 있죠. 우리 로마서 말씀서부터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